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전반기 마지막 주일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며 겸손히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이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여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시고 날마다 천국의 소망 가운데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품에 품어주셔서 승리케 하시고 주의 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늘의 영광이 가득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낙심케 하고 두렵게 하지만 이로 인하여 게으르거나 무력해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어떤 것도 넉넉히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확진으로 힘들어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때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 세계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마스크 없이 일상생활을 하며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며 사랑에 교제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침략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 민족을 건져주시고 복음으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과 말씀에 불순종한 이 민족의 죄악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주님의 자녀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셔서 북한 정권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게 하시고 화해와 대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2,500만 북한의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마지막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늘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세상에 복이 되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어려운 작은 교회를 섬기고 외롭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 오병이어 프로젝트에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위축되어 있는 우리 교회 학교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현장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함으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왕래가 멈춰있고 사역이 제한되어 힘들어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인내하게 하시고 또 다른 하늘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을 은혜의 단비로 촉촉히 적셔 주옵소서. 삶 속에서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로 준비하며 정성을 다하여 신앙 고백을 담아드리는 가브리엘 찬양팀과 갈보리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5쪽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상반기를 결산하고 또 어떻게 하반기를 우리가 맞이해야 될지 또 하는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깨달음과 또 용기와 소망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0년의 상반기를 거의 다 매듭을 지어가는 그런 시점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일들, 또 어렵고 또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셨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남은 하반기 또 남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삶의 또 결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선교적 교회 세상에 복이 되라 송구 영신 예배를 시작하면서 2020년 첫 출발을 참 멋지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벌써 절반을 정리하는 그런 시점이에요. 아무리 인생은 초행길이고 한치 앞을 모른다고 하지만 지난 6개월의 시간은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놀랍고 충격적이었습니다. 2월 초에만 해도 그저 중국 우한 지역에서 전염병이 발생했나 보다, 또 우리에게 좀 영향이 끼칠 수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대구 신천지발 폭발적인 감염 증가세로 인해서 온 나라가 순식간에 혼비백산이 났고, 그리고 2월 말부터는 각 교회마다 영상 예배를 준비한다는 말들이 나오면서 우리 상당교회도 3월 한 달 5주 동안 주일 예배는 물론 주중 예배 또 모든 모임들이 다 중단되고 영상으로 대체되는 초유의 상황에 접어들었습니다. 4월 첫 주가 종려주일이었고 또 연이어서 부활주일이었기 때문에 다시 주일 현장 예배를 재개를 했고요. 5월부터는 교육부서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6월에는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하면서 다시 예배 회복을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교육부서도 온라인 예배나 오프라인에서 또 여러 가지 또 노력을 해왔고, 또 그동안 미스바 기도 운동이나 오병이어 프로젝트 등의 다양한 사역들도 진행을 했죠. 성도들의 영적 말씀 공급을 위해서 부활을 향한 40일의 여정, 또 지난주까지 광야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찬양의 샘이나 어머니 기도회 같은 프로그램들도 만들어서 코로나19 상황에 맞도록 노력을 해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일 예배 출석률은 약 60% 정도 머물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좀 많아요.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또 금요 큐티 집회, 새벽 예배 아직 한 50% 미만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교회 학교의 경우는요, 영유아 유치부가 이제 오늘에서야 비로소 시작을 했고요. 그래도 전체 다 합쳐도 40% 정도에 머뭅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역들 또 모임들이 다 취소 내지는 연기가 되었고, 또 주방에서 공동 식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배가 끝나면 서둘러서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죠. 서울이나 인천, 특별히 분당, 최근 확진자들이 발생했던 그런 지역들은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교회들까지도 생겼습니다. 목사님들께 여쭤봤더니 오프라인 예배도 약 30% 정도, 심각한 경우는 10% 출석률을 보이는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K방역 그나마 잘 대처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기업이나 회사, 개인 비즈니스를 하시는 경우,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우는 지금 제가 열거해드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이죠. 정말 이제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지난 상반기 동안 모든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큰 고통과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상반기를 매듭을 져야 되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니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의 마음이 특별하게 와닿았어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의 다른 말이죠. 디베랴 바다라고도 불립니다. 본래 겟네살이라는 용어로 불리웠는데 그 이유는 호수의 모양이 비파, 수금과 같이 생긴 까닭이라고 합니다. 이 호수는요, 남북의 길이가 약 22km 정도 되고요, 또 동서의 길이가 한 12km 정도 되는 꽤 큰 호수입니다. 북쪽에는 헬몬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아주 차고 맑은 물이 있고요, 또 갈릴리 주변에 따뜻한 온천수로 이루어지고 어우러집니다. 그래서 200여 종류의 다양한 물고기들이 서식을 하죠. 호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되고 있는 굉장히 소중한 그런 호수이기도 합니다. 어부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갈릴리 주변에서 태어나서 자란 정말 잔뼈가 굵은 그런 어부들, 특별히 잘난 것도 재능도 없지만 성실하게 그곳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생계를 유지해가는 그런 어부들입니다. 보통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갈릴리 바다에서는 밤을 새서 그물질을 한다고 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까지 물고기를 잡았는데, 왜 우리 오징어 잡이 같은 경우도 보면 밤에 이렇게 등 이렇게 비춰가면서 그렇게 잡잖아요. 뭐 비슷한 거예요. 근데 요즘같이 엔진이 달린 동력선이 없었기 때문에 어부들은 호수의 중앙까지 열심히 노를 저어서 가야 돼요. 보통은 우기인 겨울에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서 우비도 없던 그 시대에 갈릴리 어부들은 고기를 한참 잡다 보면 늘 비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물속에서 그물이 엉키지 않도록 가끔 한 번씩은 교대로 물속으로 들어가서 잠수를 해서 그물을 정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죠. 더구나 온몸이 비로 젖기도 하고 수시로 물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고기 잡는 일이 굉장히 고달픈 거예요. 밤새 잠도 못 자고 몸을 오들오들 떨어야 되는 고달픈 그런 일이죠. 그곳에서 수십 년 자라났던 어부들, 어디에 어떤 물고기가 있다라는 것을 정말 훤히 들여다볼 정도로 알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렇게 밤새 잡은 물고기를 아침에 모인 사람들에게 팔고 거기서 돈을 얻어서 그걸 가지고 빵과 다른 여러 가지 생계를 유지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아주 대단히 이상했죠. 밤새도록 정말 수십 번 수백 번의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헛그물질을 한 그들의 그 허탈함, 육체적인 피로감도 엄청났을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빈배로 돌아왔고 황당한 심정으로 빈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빈 그물을 씻는 마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장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야 됩니다.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한 채 돌아가야 됩니다. 아침에 가족들이, 아이들이 먹어야 될 정말 빵 한 조각이라도 구해가야 되는데 빈손으로 가야 돼요. 그거를 알고 있는, 그래서 빈 그물을 씻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화가 나겠죠. 속이 상하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걱정이 되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정말 이렇게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오늘 상반기 마지막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비슷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거룩한 분노까지는 아니어도 화가 났어요. 속이 상하더라고요. 아, 정말 이럴 수 있는가? 이렇게 정말 상반기를 마무리해야 되는가? 지난 상반기 4개월, 5개월 동안 정말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빈 그물을 씻는 참담한 마음으로 상반기를 접어야 되는 거예요. 본문의 어부들은 빈 배, 빈 그물, 빈 손으로 왜 그래야 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좀 운이 없었나 보다, 내일은 괜찮겠지, 그렇게 희망을 갖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들은 상반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알아요.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도 알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얼마나 강력한 전염병인지도 알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이 상황이 그냥 여기서 매듭이 지어지고 새로운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것조차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 인생,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빈 그물을 씻어야 되는 인생, 처음 보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삶이 다 뒤흔들렸고 언제 회복이 될지도 모르는 우리의 현실, 이런 본문의 상황, 또 우리들의 모습을 비추고 있는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어네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입니다. 아마 어린 시절 다 읽어봤으시고 또 다 내용을 아마 기억하실 텐데 잠깐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쿠바 어촌 마을의 주인공 산티아고라는 노인이 있습니다. 84일째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초조하고 괴로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한때는 아주 잘 나가는 선원이고 또 어부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한물간 노인네라고 무시를 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던 그는 어느 날 홀로 나간 낚시 바늘에 거대한 청새치가 걸려들어요. 앞에 뾰족한 청새치, 길이가 무려 5m나 되고 무게가 700kg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괴물입니다. 평생 처음 보는. 그 청새치는요,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휘청휘청하죠. 배가 그냥 뒤집어 버릴, 정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어떻게든지 이걸 잡아서 내가 뭔가를 보여주겠다. 사흘 밤낮을 씨름을 합니다. 힘이 빠진 청새치가 올라왔을 때 작사를 가지고 제대로 청새치를 찌르죠. 결국 노인의 승리였습니다. 거대한 청새치는 피를 흘리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자신이 탄 배보다 더 큰 거예요. 실을 수가 없어요. 가져갈 방법이 없자 배에 묶어서 돌아가죠. 배에 묶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빨리 가서 자랑해야 되겠다.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데 웬걸요, 피냄새를 맡고 사방에서 상어떼들이 몰려듭니다. 노인은요, 배 안에 여러 도구들로 무기를 만들고 막대기로 길을 쓰고 상어들을 쫓아내지만 이 상어떼들은 돌아가면서 이 거대한 먹잇감을 가만두지를 않아요. 노인은 마치 자신의 생살이 뜯겨나가는 것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밤을 새워서 상어떼들을 쫓아냈지만 결국 남은 것은 청새치의 거대한 머리와 앙상한 뼈만 남았어요. 그렇게 가까스로 집에 돌아온 노인은 그냥 탈진하여서 쓰러졌고 사람들은 앙상하게 남은 청새치의 머리와 뼈를 보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그 고생을 해서 목숨을 걸고 수고를 하고 애를 썼지만 남은 것은 처참하게 터져버린 손바닥, 거대한 청새치의 흔적뿐이었어요. 여러분, 이 소설의 내용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노인이 큰 물고기를 잡았지만 상어떼들에게 다 뜯겼다.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 소설은 세계적인 명작이 되었고요, 퓰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소설에서 말하는 메시지는요, 인생이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목표를 향해 싸우는 것이다. 설령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도,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해도 그 과정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줘요. 삶의 열매라는 것이 그 치열한 투쟁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좋겠지만 그 치열하게 싸웠던 삶의 과정도, 그 흔적도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산티아고 노인이 비록 청새치의 앙상한 뼈만 가져왔지만, 베드로와 어부들이 비록 빈 그물을 허탈하게 싣고 있지만, 우리들이 지난 상반기 동안 얻은 결실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은 수고했고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애를 쓰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상반기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각자의 역할들, 위치들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최전선에서 의료진과 방역체계를 책임지고 있는, 손이 다 부르트고 있는 그런 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정말 너무너무 수고들 많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이 더운 여름을 지내야 될지 모르지만 정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한번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내십시오. 예. 네, 힘을 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데 올해 하반기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여러분, 빈 그물을 씻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씻던 베드로에게, 속상하고 상심해 있던 베드로에게 이제 포기하고 털레털레 그냥 속상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베드로에게 말을 거세요. 여러분, 정말 힘이 들고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데 누군가 다가와서 말 한마디 건네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때로는 말 한마디도 필요 없어요. 그냥 어깨 한번 살짝 만져주고 눈 한번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그 속상한 그 마음은 때로는 대단히 큰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죠. 생명과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단순한 위로만을 전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그 상한 마음 위로하고자 주님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어떤 계획을 갖고 주님이 말을 거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해결책을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내가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아주 분명하게, 또렷하게, 명확한 해결을 위한 답을 알려주세요. 그게 뭐예요?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던져라, 고기를 잡으라. 세 가지.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쉽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깊은 곳이라고 했죠. 여러분, 아침 시간에는 바다 깊은 곳에 고기가 별로 없어요. 베드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미 깨끗하게 씻어놓은 그물 다시 들고 나가기가 귀찮은 거예요. 세 번째, 고기 잡는 일은 어부인 베드로가 목수인 예수님보다 훨씬 더 전문가예요. 네 번째, 피곤한 거예요. 지치고 의욕이 생기지 않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베드로는 내키지 않을 수 있었죠. 그런데요,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입장을 볼까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려라. 너 그거 어려운 거 아니다. 그물 던지는 거 네가 제일 잘하는 일이야. 너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 두 번째, 너 깨끗하게 씻었다고 하지만 야, 한 번 더 씻으면 되잖아. 세 번째, 무엇보다도 너에게 지금 물고기가 필요하지 않니? 너 빈손으로 갈래? 네 번째, 네가 어부고 내가 목수라고 하지만 사실 이 갈릴리 바다를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만드셨어. 이 호수 안에 있는 모든 물고기 원래 주인도 우리 아버지 거야. 그러니 내 명령에 모든 거 잡게 할 수 있단다. 내 말에 순종해라.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야. 한번 시도해봐라.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가 가장 쉽게,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속상한 마음으로 돌아가지 말고 내 말을 듣고 깊은 데로 한번 가봐라. 여러분, 빈 그물을 보며 허탈해하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지난 6개월 동안 너 수고 많았어. 내가 다 한다. 하지만 너 지금 마음이 많이 상하고 속상하지 않니?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야기할게. 너 한번 깊은 데로 가봐.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울하게, 속상하게, 무력하게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깊은 곳으로 가라. 어쩌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
가기 힘들었던 곳, 기피했던 곳, 꺼려했던 곳, 그곳을 한번 가봐라. 여러분, 여기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참 귀합니다. 5절 말씀, 5절 같이 읽죠.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이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을 내가 믿어보겠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겠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내가 뭔가 기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소망을 갖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지는 것. 이제는 포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마음을 접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뭔가 기대하는 것이 사라져버리면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속이 상해도 뭔가 소망이 있다면, 뭔가 기대할 수 있으면 그래도 참을 수 있잖아요. 견딜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소망을 찾을 수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지난 6개월 오시면서 혹시 소망이 점점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하고 그런 불길한 마음속에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몰라요. 도대체 이 소망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 귀한 말씀, 시편 130편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나 곧 내 영혼은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을 기다린대요.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너무 귀한 말씀인데 이번 주 생명의 산 본문이었거든요. NIV 영어 성경에 이런 구절로 번역이 돼 있어요. I wait for the Lord. 내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My whole being waits. 내 온 존재가 기다립니다. 그리고 in His word I put my hope. 내 희망을 그의 말씀 안에 두겠습니다. 내 희망을 그분의 말씀 가운데 두겠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희망을 찾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희망을, 소망을 내가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해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완전히 포기했고 완전히 절망했어요. 하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기대하며 그 말씀 안에서 소망을 찾아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내가 깊은 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른 소망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만이 참된 소망이에요. 그분 안에서 내 인생의 소망을, 내 인생에 끊어질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 소망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6절, 7절 같이 읽죠.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그렇게 하니, 직역하면 그렇게 행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때, 재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할까? 우리 한번 좀 의논해보자. 넌 어떻게 생각해? 우리 한번 투표로 결정을 할까? 즉각적인 순종을 할 때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 많은 물고기, 그 엄청난 압력으로 인해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어떻게 해요? 다른 친구들의 배를 불러서 야, 좀 와서 빨리 좀 도와줘. 2배 걸 남아서 채웠는데, 남겨가지고 채웠는데 세상에 배가 잠기게 되었다.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물의 일부가 찢어졌고 2배에 가득 채워지는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그물을 씻던 그들이에요. 허탈하고 속상한 마음으로 그렇게 집으로 갔을 그들이에요. 하지만 주변에 옆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 말씀을 의지했어요. 순종했더니 찢어질 만큼의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되었어요. 저는 선포합니다. 2020년 우리 남은 하반기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상반기를 빈 그물을 씻는 마음, 얼마나 허탈하고 속이 상해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둘 때, 말씀에 의지할 때 남은 하반기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7월 첫 주, 맥주 감사절이기도 해요. 거둔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앞으로 거둘 것을 신뢰하며 미리 감사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새로운 하반기를 여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 여름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될지, 여러분, 해마다 8월 초면 상당교회 여름날의 추억이자 전설이었던 여름 수련회, 올해는 예년처럼 할 수가 없어요. 좁은 공간에 모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 연기를 하자, 이렇게 축소를 해서 하자, 아니면 올해는 그냥 건너뛰자.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부담을 주셔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은 마음.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빈 그물을 씻는 베드로의 마음을 들여다봤어요. 빈 그물을 씻는데, 밤새도록 고생을 하면서 빈 그물을 씻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빈 그물로 집에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아이들을 맞아야 되는데, 그 빈 그물을 씻으면서 마음이 속이 상하지 않다면, 빈 그물을 씻으면서 화가 나지 않다면, 여러분, 그건 이상한 거죠. 빈 그물을 씻으면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 돼요. 화가 나야 돼요. 이렇게 그냥 머물 수는 없지 않나. 정말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여름 수련회 2박 3일 해마다 그렇게 진행이 됐지만 올해는 7주, 정확하게 6주입니다. 6주 동안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해요. 주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포스터 멋있죠? 무슨 영화 포스터 같죠? 주제가 딱 생각이 났어요. 영적 군사가 되어서 싸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겠구나. 나약하고 무기력하고 우울한 마음으로 그냥 처져 있으면 안 되는구나. 뭘 하려고 좀 저러시나, 여러분, 걱정의 눈빛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특별하게 막 모이자고, 그거 아닙니다. 지금 모일 수가 없거든요. 그냥 우리 하던 대로 매주 주일 예배 말씀, 주중 예배 말씀 체크할 수 있도록 6주 동안. 근데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같이 하는 거예요. 일주일 분량 읽을 성경 구절, 일주일에 한두 번 가정 예배, 다양한 그런 주중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할 수 있는 부분들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 6주 동안 하나님의 전신갑주, 각 장착 방어용 공격용 무기들 쭉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영적 군사가 되려면 우리가 체력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무기를 사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건강하고 좀 이렇게 딱 슬림해져야 또 갑옷도 입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여름 수련회 때 오셨던 정주호 헬스 트레이너한테 부탁을 했어요. 상당교회 딱 맞춤 짧은 동영상을 매주마다 녹화를 해서 5분짜리 10분짜리를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할 거예요. 의의 흉배, 그러면 이번 주는 가슴에 관련된, 아니면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럼 하체에 관련된 그런 운동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해서 건강관리도 하고 7주 동안 체중관리도 좀 하고, 그래서 더운 여름 아예 이열치열로 그냥 나아가고자 합니다. 8월 초에는요, 가족별로 좀 신청을 받아서, 이건 뭐 가족들끼리, 사람들 부딪히진 않습니다. 가족들끼리 신청을 받아서 교회 안팎에 엘림 동산, 그리고 호산나 채플, 그렇게 해서 코너를 도는 추억의 철로역정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가족별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손잡고, 또 부모님에게 편지도 쓰고 세족식 같은 것도 하고, 뭐 그런 모습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거예요. 코로나 염려도 없고요, 아주 좋은 영적 추억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인과 바다에서 피냄새를 맡고 몰려든 그 상어떼의 공격을 받던 이 산티아고 노인이 어떻게든지 그 물고기를 지키려고 맞서 싸우면서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상어떼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요. 인간은 패배하도록 창조된 게 아니야. 파멸당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패배할 수는 없어. 가장 유명한 노인과 바다의 그런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더운 여름 무더위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패배시키지 않도록,
상반기도 힘들었는데 더 힘든 여름이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됩니다. 이 산티아고 노인이 상어 떼와 싸우듯이 우리는 그렇게 싸워야 돼요. 힘껏 싸워야 돼요. 빈 그물을 씻는 속상한 마음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명령이 있어요. 깊은 데로 가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고 여러분, 이번 여름 잘 싸우십시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부터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아 같이 한번 기도하죠. 베드로와 같이 빈 그물을 허탈하고 속상한 마음으로 씻고 계시는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가야 되나? 정말 이렇게 상반기를 접어야 되나?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여러분에게 그 깊은 데는 어디입니까? 어쩌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가기 싫어했던, 여러 가지 이유로 꺼려했던 그곳에 가서 믿음을 가지고 다시 그물을 한번 들여봐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번 여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영적 군사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남은 하반기 우리의 평생 영적 군사로 변화가 되어서 맞서 싸우며 승리해가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빈 그물을 싣는 그런 허탈한 마음들,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상반기를 접지만 하반기를 다시 소망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소망을 둡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장착하는 영적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절대로 패배할 수 없습니다. 상어 떼와 그 노인이 싸웠던 것처럼 힘든 여름 코로나와 아버지 하나님 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빈 그물을 싣는 속상한 마음이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더 깊은 데로 나아가게 하시고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그물을 던질 때에 우리의 남은 하반기가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당교회가, 이 나라 민족이 그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영적인 분노와 거룩한 영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순종과 아버지 하나님 그 비전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 많이 수고했습니다. 애썼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빈 그물을 속상한 마음으로 싣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냥 이렇게 더운 여름도 지나가나 보다, 어떻게 뭐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무력감과 우울함 가운데서 지나갈 수 있었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깊은 데로 가라, 내 말을 믿어봐라, 만선의 기쁨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 영적 군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산티아고 노인이 파멸당할지 몰라도 패배할 수는 절대로 없다, 그 무시무시한 지긋지긋한 상어떼와 싸웠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번 여름 하나님 코로나와 무더위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반기 하나님, 하지만 놀라운 반전이 있는 우리 하반기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일어서며 다시 용기를 가지며 다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4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과 지치고 상한 마음들이 있지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사오니 우리의 하반기의 삶 가운데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땀의 수고를 얻게 하시며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고 행복한 가정을 선물로 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는 마음 담아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일상에서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하반기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며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세상에 복이 되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소서. 예배와 말씀이 살아있는 물된 동산 같은 가정 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주일 저녁 찬양 예배가 다음 주일 저녁부터 다시 시작하며 다음 주일은 온 가족 저녁 예배로 드립니다. 다시 시작하는 주일 저녁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잘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부 소망부 예배가 7월 5일 주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드립니다. 2020 상당교회 전교인 수련회가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주제로 6주간 진행됩니다. 주일 예배, 주중 집회, 영적 군사대기 6주 완성과 전신갑주 코스 체험 등에 적극 참여하셔서 영적으로 무장하시고 하반기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7월 열방을 향한 기도회가 7월 1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소년부실에서 있겠습니다. 6월 비전 헌금은 국내에 들어와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한 지원 헌금으로 드립니다. 2020년 상반기 회계 감사가 7월 12일, 19일 주일 2주간 오전 9시부터 2시까지 루디아실에서 있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한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명된 분들은 인도자와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김수철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번에 새가족 성기민은 왕철규 집사님입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한효진 집사님, 이희선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이분의 새가족 성기민은 창신교구 장효진 성도님입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1층 창조방에 오셔서 목사님을 꼭 만나 뵙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과 특별한 일이 있으신 분들,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염려로 고통받는 분들과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처음 나온 분들 계십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한 선택을 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총 허락하시사 그 믿음이 굳건하게 자라나도록 인도하시고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생일을 맞이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이 되시는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로 고통받는 분들 계십니다. 낭만케 하는 상황들 속에서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문제, 사람들과의 갈등, 자녀들의 모든 문제들 위에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 낙심한 모든 육신과 심령 가운데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수술을 앞둔 분들이나 치료 방법을 찾지 못해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환우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작은 천국을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 상당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뜻과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말씀의 터전 위에 인생을 세워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지난 2020년 상반기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빈 그물을 싣는 마음으로 허탈하고 속상하지만 주님 말씀 의지하여 깊은 데로 나아가 풍성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여름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군사되어 일평생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환영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주일 저녁 찬양 예배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공예배가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사실 낮 예배 인원들이 더 원래대로 회복이 될까 기대를 했지만 이제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 예배, 특별히 이제 7월, 8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제 수련회에 맞춰서 둘째 주서부터는 또 특별 강사님들을 저희가 또 초청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온가족 저녁 예배로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온가족 새벽 예배를 지금 드리지를 못했어요. 또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온라인으로만 드리거나 아니면 부서에서 흩어져서 드리긴 하는데 예전처럼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오셔서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좀 이렇게 딱 잘 준비되고 그 교육부 예배가 준비 안 됐다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돼 있고 이렇게 그런 예배를 우리 아이들 부모님하고 같이 손을 잡고 좀 예배를 좀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온 가족들 함께 모여서 다음 주일 저녁 예배 그렇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모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3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찬송가를 다 한번 완독해 보시라고 했는데 우리 김달수 성도님께서 1번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아마 지금 개인적으로 또 계속 아마 도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등록이 되시는 분들 좀 특별한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아무튼 찬송도 부르시고 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자 동정 안내입니다. 우리 그레암 힉슨 목사님, 김지혜 사모님 지난 2017년 7월 16일 날 우리 부임하셔서 지난 3년간 꽃다발도 좀 주시죠. 3년간 굉장히 열심히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7월에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셔서 그곳에서 사역을 이제 다시 하실 텐데 이곳에 오셔서 결혼도 하시고 열심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축복과 또 감사의 박수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 이렇게 찬양하죠.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상반기 많은 수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잡은 것이 많지 않아 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물을 내림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하반기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깊은 데로 나아가 차고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는 주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나가 목숨 걸고 귀한 복음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